여러분 모두가 누군가를 기다려봤죠? 기다림이 좋아요, 나빠요? 때로는 기다림이 기대하는 마음이 크면은 기다림이 즐겁지 않나요? 그죠? 뭐 사랑하는 연인과 만나기로 했는데 기다리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지났어요. 그런데 그 기다림이 또 화가 나고 막 짜증이 나고 하는 거는 그건 내 안에 있는 분노 때문인 거예요. 그 사람을 기다리면서 내 마음속에 더 행복해지기도 하거든요. 그죠? 그 사람을 그리면서 기대하면서. 때로는 그런데 이 기다림이 지치다 보면은 큰 절망에 놓이게 돼요. 사실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제가 늘 고백하지만 꼭 한 시즌의 드라마 같은 걸 한 편씩 꼭 봅니다. 제가 보았던 드라마의 잔상에 이런 게 남아 있어요. 어떤 꼬마 아이가 그 어린이 놀이터 같은 데 딱 앉아 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그 시간 이렇게 보였어요. 낮이 되고 저녁이 되고 밤이 됐는데 그 아이만 혼자 앉아 있고 그 아이의 부모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아마도 그때의 기억으로는 이 어머니가 너무 힘드니까 이 아이를 거기에 유기 버리고 간 거였다. 이 아이의 그 기술이죠, 그거는. 아이의 얼굴 표정과 눈빛이 점점 처음에는 엄마를 기다리는 밝음에서 조금씩 어두워지고 나중에는 공포로 얼굴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림은 때로는 행복하기도 하지만 기다림은 사실은 굉장히 힘든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기다려 봤나요? 오늘 그 기다림이 어떻게 비춰줄 수 있는가? 오늘 성경은 사실 오늘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기 때문에 특별한 본문을 우리가 또 주제를 설교를 하는데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를 쭉 봐가는데 제가 묵상해 보니까 이 안에 우리의 기다림이 잘 투영이 될 것 같아요. 오늘 이 사람들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가 보니까 누굴 기다리는 것 같아요? 모세를 기다리고 있네요. 그죠? 지금 모세는 시내산 위에 꼭대기에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고 계명을 받으려고 올라갔습니다. 무려 40일입니다. 40일 동안 물도 안 먹고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밑에 있는 시내산 밑에 있는 사람들은 40일 동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기다리다 보니까 보이지 않아요. 근데 오늘 1절에 있는 표현이 이 사람들의 지금 분위기를 잘 보여주고 있거든요. 우리가 읽었었지만 꼼꼼하게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상황과 어떤 마음을 먹고 있는지 잘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백성이 아멘. 40일 동안 모세가 보이지 않았어요. 분명히 여기까지는 지금 같이 왔고 그의 지팡이를 들고 쫙 가자 하면 쭉 같이 따라왔는데 계속 막 돌면서 우리가 추론하기로는 약 50일 정도가 지났고 40일이 또 갔다 왔으니까 이제 거의 하나님과 동행한 삶이 시간들이 한 100일 정도 지난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모세가 보이지 않는데 여러분 유심히 봐야 되는 건 모세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예요. 모세를 어떻게 표현해요?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한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애굽에서 탈출을 시키고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고 반석에서 난 물을 마시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누가 여기까지 인도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하나님이 인도하신 게 아니라 누가? 모세가 한 것처럼 보여요. 왜요? 모세는 눈에 보이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게 아니라 모세가 여기까지 인도하신. 무엇이 틀렸는지 여러분 눈에게도 보이시길 바라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모세가 여기까지 인도했다고 딱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까 불안해요. 모세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갈 길을 잃어버린 것 같은 거예요. 여기까지 인도한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까.
이 이야기들을 여러분 하나님이 들으셨을까요? 안 들으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약간 이 포커스를 바꾸면은 하나님과 모세하고 1대1로 대면하면서 이렇게 성막을 만들고 이렇게 살아야 되고 쫙 설명을 한 40일 동안 하는 동안에 하나님은 모세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시에 보고 계셨어요. 이 이야기를 다 들었다는 증거가 어디에 있냐면은 바로 7절에 있는 말씀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표현하세요. 너 지금 당장 내려가라 하면서 7절을 또 꼼꼼하게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심정이 좀 보이세요? 저는 목사님 하나님이 삐꼈어요. 삐꼈다는 건 하나님 좀 약간 좀 쇠피하게 말씀드린 거고 하나님이 지금 화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애굽 백성들을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모세를 보내시면서 그렇게 얘기하세요. 내 백성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내가 들었노라. 근데 지금 상황이 여러분 꼼꼼하게 읽어보면은 바뀐 게 보이시나요? 누구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까지 인도한 건 누구예요? 누가 얘기하고 있는 거? 하나님이 네가 인도한 저 백성들, 네 백성 쟤네들. 하나님의 마음이 다쳐버리신 거예요. 화나신 게 보여요? 내 백성이라고 하셨던 하나님이 네 백성이래요. 1절에 이들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한 모세가 보이지 않고 그리고 이들이 지금 뭘 하냐면은 우상을 만들고 있거든요. 금부치를 아론이 일어나라 그러니까 일어나서 막 준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금부치를 다 모아가지고 그걸 녹여가지고 그걸 만들었다는 표현이 4절인데 여러분 성경을 꼼꼼하게 읽으면 재밌는 건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 4절에 보니까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다 받아서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서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더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로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금부치를 다 모아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 금을 모아서 금을 녹여서 금덩어리를 만들어가지고 조각칼로 막 새겨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렇죠. 우리 권쌤 뭔가 통하는 게 있다니까. 여러분 금덩어리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깎아가지고 만드는 사람은 없어요. 금을 어떻게 해요? 부커집을 만들고 거기다가 부어서 형태를 딱 만들어내죠. 근데 오늘 표현은 조각칼로 새겨서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 사건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 아론을 불러서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을 불러서 굉장히 막 나무랍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했느냐. 32장 뒷부분에 가면은 모세와 아론의 대화 중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22절부터 봅시다. 22절 모세가 막 나무라니까 아론이 이런 핑계를 대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론이 이르되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여기 1절의 이야기고 4절에 대한 이야기가 24절에 나와요. 같이 읽습니다. 다시 시작.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불에다가 금을 모아서 확 던졌더니 금송아지가 뚝 튀어나왔어요. 이 아론의 핑계, 변명, 과연 그랬을까요? 사실 정확한 표현은요, 부커집이라던데 보니까 틀을 거푸집. 거푸집. 제가 원고를 안 보고 하니까 제가 써놨는데 좀 거푸집을 만들고 거기다 금을 부어서 틀을 탁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표현이 모세의 아까 보았던 우리 4절에 있는 표현도 24절에 있는 표현도 사실은 일치되지 않지만 사실 똑같이 금을 모아서 중요한 거는 누가 만들었냐는 거예요. 아론이 만들었다 그게 아니라 누가 만들고
누구를 위하여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뭐다?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한 하나님이시다.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쫙 끌고 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는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까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어서 이게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이다. 그리고 더 가관인 건 5절에 이걸 만들어 놓고 이렇게 표현해. 5절을 다시 한번 돌아가 봅니다. 32장 5절에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여호와의 절기래요. 하나님이 사실은 아직 절기를 정한 건 모세가 시내산에서 대화 중에 절기를 정하고 십계명을 만들고 그러고 있어요. 지금 자기들끼리 모여서 날짜를 정해놓고 그날, 이 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이야. 그리고 그를 위해서 준비하고 제사를 드립니다. 6절에 이튿날에 그 다음 날입니다.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뭐 한다고요? 뛰놀더라. 이게 단순하게 야 제사 드리고 제사 끝나면 막 뛰놀고 이 모양이 어떻게 보여요? 사실은 번제란 단어도 화목제란 단어도 아직 이들에겐 들리지 않았는데 이미 알고 있어요. 왜? 그때 고대 근동 시대에 애굽에서도 각자의 신을 섬기기 위해서 상을 차려놓고 짐승을 잡고 짐승을 벌려놓고 거기서 짐승을 구우면서 잔치를 벌이고 불을 피워놓고, 여러분 한번 보지 않았어요? 원시인들이 그때 아프리카 이런 데 가면은 불 피워놓고 뭐예요? 막 들고 뛰면서 막 돌잖아요. 그 표현을 바로 뛰놀더라라고 표현하는 것 같지만 사실 이 뛰놀더라는 이 표현은 단순하게 그냥 뛰어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안에는 단순하게 그냥 야 박수치고 놀고 있는 게 아니라 성적인 부분까지도 같이 터치하고 있는 거예요. 즐기고 있는 거죠. 우상을 섬기는, 그들이 알고 있는 신을 섬기는 방법들을 총동원해서 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할 거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즐거워하실 거야. 누구의 방법대로? 그들이 알고 있는 방법대로, 애굽에서 했던 그 방법 그대로. 그래서 지금 뭘 만들어요? 금으로 만든 송아지를 만들어요. 금으로 만든 송아지는 이 금이라는 것보다도 이 송아지라는 이 자체가 그들이 섬기는 신이란 말이에요. 강하고 힘 있는 신. 심지어는 이 소를 강한 신으로 상징하는 의미가 지금 여러분 은연중에 우리 안에 와 있는 건, 뉴욕에 가면은, 저 뉴욕 안 가봤지만 장로님 가보셨잖아요, 그죠? 장로님 가면은 뉴욕의 가장 명물이 뭐예요? 뭐 뉴욕의 자유의 여신상, 그리고 또 월스트리트가에 가면은 이게 있다네요. 황소. 그게 황소가 부의 상징이고 권력의 상징이라서 월스트리트가에 딱 중심에 있고, 제가 그래서 찾아봤죠. 저는 가보진 않았기도 찾아봤잖아요. 그러니까 뉴욕에 가면은 가서 꼭 기념사진 촬영하는 곳이 자유의 여신상, 그 월스트리트가에 있는 그 황소의, 그것도 더 웃기는 거는요, 이건 여담인데 황소는 남자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거는 뭐 스페인의 어제 유명한 작가가 그 조각을 했다는데, 요새는 가보면은 또 다른 동상이 하나 옆에 딱 있다는데, 안 가보셨죠? 네, 다 똑같이 안 가보셨네. 그 앞에 소녀상을 세워놨대요. 그러니까 여자의 그런 당당함을, 이제 그런 여성상위 시대를 딱 나타내는 그 황소 앞에 마주보고 딱 만들어놨는데, 황소를 만든 이 작가는 그거 당장 치워라. 내가 고안한, 내가 생각하는 그 작품의 가치가 뭐 있네 없네, 막 이건 우리 별로 필요 없는 단어인데, 왜 제가 황소 얘기를 하냐면은 소에 대한 이 상징적인 의미가 힘이고 권력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소를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를 인도한 신이야 라고 얘기하고 막 잔치를 벌려요. 결과적으로는 오늘 정말 사실 더 중요한 거는 뒤에 나오는 모세가 하나님을 붙잡고 중보하는 그 기도의 장면이에요. 하나님 키워가십시오.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이 한 번의 사건으로 어떻게 무너지게 하십니까? 다시 한 번만 고민하시고 다시 한 번만. 모세의 백성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모세의 백성이 아니라 누구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 달라고 중보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길을 돌이켜요. 돌이키는데 여러분, 우리가 아까 보았던 3장 32장 22절에 23절에 이 아론의 변명 뒤에 모세가 기록한 이 상황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요, 25절에 이 상황을 이렇게 기록해요. 이게 영적인 의미예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본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대가 있어요. 원수가 있단 말이죠. 그 원수는 누굴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수는 누굴까요? 지금 아주 그냥 직역하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노예로 있었던 그 땅, 바로 애굽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그들이 만든 건 애굽에 섬기는 신을 만들어 놓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한 신이 바로 이 소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보고 있는 원수들은 직역하면 애굽이에요. 그죠? 우리의 신들을 너희들을 여기까지 인도했단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이게 여러분, 제가 처음에 시작하면서 기다림으로 시작했잖아요. 사실 우리 많이 기다립니다. 하나님을 기다려 보셨나요? 제가 기도원에 한 3년 있으면서 거기 올라오시는 분들 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응답을 기다리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 응답. 근데 하나님의 응답이 빨리 와요? 기도해 보셨나요? 응답이 빨리 오던가요? 내가 원하는 그때 딱 떨어지던가요? 그거는 내 방법이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산한 방법이고, 하나님은 모세가 40일을 채우고 내려가야 돼요. 그 안에 많은 율법과 계명들을 정리해서 내보내는데, 근데 밑에 있는 40일 동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루하고 두렵고 그 안에 묻혀서 잃어버렸어요. 뭘 잃어버렸을까요? 보이지 않던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눈에 보였던 모세만 기억을 하고, 모세가 없는 바람에 이제 절망 가운데 무너져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신앙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눈에 보이는 것대로만 된다면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대로만 된다면은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분명히 아닐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보이지 않는 것처럼.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도 아니고 안 보고 계신 것도 아니에요. 거기 계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이야기를 다 들으시고 그대로 이야기하셔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마음껏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눈엔 여러분들이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소리가 다 들리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 들린다고요. 여러분은 어떤 얘기를 하고 어떤 상황을 하고 어떤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나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늦으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렇게 역사를 하셔야죠. 이런 방법으로 내게 나타나야지 내가 확실하게 믿죠. 우리의 틀을 만들어 놓고 그 틀 안에 하나님을 가두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이야기이자 저의 이야기.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당신의 일을 쫙 만들어 가세요. 그리고 그 약속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뤄가는데, 자, 우리가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이쯤에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 송집사님이 기도를 하시면서 어떻게 이게 딱 그 뭐라 해야 되죠? 텔레파시라 해야 되나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어요. 아까 얘기했던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연구를 많이 하셨네. 700여 년 전에 미가라는 선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베들레헴 아멘.
700여 년 전에 미가란 선지자를 통해서 베들레헴에서 누가 나실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실 걸 얘기하는. 근데 중요한 건 700여 년 전에 그 미가 선지자 때에 진짜 유명한 선지자가 또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요때입니다. 이사야 말씀에 수차례에 거쳐서 메시아의 오심을 계속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00여 년 동안 베들레헴에서 나오는 그분이 안 나시는 거예요. 날짜도 말 안 하셨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다 끝나고 기다리다 끝났을까요? 지금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에 딱 대입한다면 이미 금송아지 만들고 예수님 같은 형체를 만들고 그 뭔가를 만들어서 신으로 만들어 놓고 이들이 바로 그 사람. 여러분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수많은 이단들이 등장했고 수많은 내가 예수다는 무리들이 있고 지금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가짜들이 눈에 보이는 진짜처럼 나오는 거예요. 금송아지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신한다니까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 참 우습죠. 아니 하나님이 저기 계시는데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래. 이런 우스운 일이 있나. 근데 똑같이 주님이 약속하신 게 내 생각대로 내 계산대로 안 되니까 다른 무언가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위로를 받고 거기서 힘을 얻고 그게 마치 진짜인 것처럼 여기며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이 사실을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 제가 보기에는 성경에서 등장하는 사람들이 몇 명 있어요. 누가복음에 2장에 가면은 누가복음 2장 우리 25절에 가면은 여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25절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에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래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아멘. 성전 언저리에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 시므온입니다. 시므온. 그가 죽기 전에 분명히 볼 것이라는 그 음성을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지만 그거 붙잡고 그리고 붙들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진짜 아기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이제 뒤에 보면은 28절부터 보면 이제 이 시몬의 예언이 쭉 나오는데 그건 우리가 오늘은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은 성탄절에 많이 보는 본문인데 우리가 한번 묵상을 해보자는 거죠. 어쩌면은 똑같은 기다림이에요. 시내산 밑에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가지고 올 모세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과 저는 그렇게 묵상하면서 그렇게 비춰지네요. 700여 년 전에 아니 더 전에부터 오시겠다고 하셨던 그 메시아가 왜 아직 안 오지? 왜 아직 안 오지?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누군가에게는 그분이 딱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대번에 알아보고 그 아기 예수를 안고 오는 요셉과 마리아에게 축복하고 뒤에 있는 메시지는 마리아의 아픔을 또 아프게 합니다. 그를 통해서 마리아가 얼마나 슬플지를 얘기하니까. 그리고 또 한 명 이 본문 바로 뒤에 36절 38절에 가면은 또 한 명의 사람이 등장해요. 아주 공평하게 시므온이란 할아버지 한 명, 뒤에는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또 한 사람은 안나라는 여인입니다. 그는 결혼해서 남편과 7년 결혼 몇 살 때 했을지 모르지만 30살 간단하게 계산하게 30살 할까요? 30살에 결혼해서 20살에 결혼해서 7년 동안 생활하고 84세가 될 때까지 과부로 성전에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다가 아기 예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을 드린다면은 40일을 공을 드리는 것과
40년을 공을 들인 것하고 여러분 차이가 많이 나겠죠. 상식적으로 40일 공들인 게 더 클까요? 40년 공들인 게 더 클까요? 세상의 사람들은, 세상의 법으로는 40년 안 기다리고 40년 안에 만듭니다. 내 눈에 흡족한 것들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길 수도 있어요. 그게 사실은 우리들의 현실이에요. 기다리는 것보다 만드는 게 더 빠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데 제 성격 자체가 만들기보다는 기다리는 사람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 생각에 뜻대로 빨리 만들어서 빨리 채치우는 게 현대사회는 더 똑똑하고 현명한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내 마음대로 만들어 놓고 내 방식대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답답하죠? 몇백 년을 기다릴지도 몰랐고. 그런데 정확한 거는요, 그들이 만든, 손으로 만든 금송아지는 아까 우리가 25절에 있는 말씀 보았죠? 원수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려 함이라. 결국엔 그걸 만든 이들은 원수들인 거예요. 우리의 삶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매일 시간과의 싸움이고 여러분 상황과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빨리 가면 좋겠죠. 내 뜻대로 만들면 더 좋겠죠. 내가 원하는 거는 송아지 다 그 당시에 가장 힘있고 좋아 보이는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놓고 그걸 만들어 놓고 더 무서운 게 이거예요. 여호와의 전일이 내일이다. 하나님 아직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걸 만들어 놓으니까 그냥 있으면 안 되겠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걸맞는 제사를 부리는데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잔치를 벌이는 거죠. 누구를 위한? 저와 여러분이 사실은 매 순간, 아니 매일매일, 그리고 이렇게 거룩한 주일에 우린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들의 예배는 과연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예배는 누구를 위하여 드립니까?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립니까? 내 인생이 잘 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립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계속 잘못된 답을 가지고 계속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실패하고 있는 거죠. 제사의 대상이 제사를 받도록 하는 거예요. 제사 드리면서 내가 뭔가를 받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제사는 제사를 받는 일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온전하게. 그런데 예배는요, 뭔가 다를까요? 아닙니다. 예배는 예배를 받으실 분을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분을 위해서 드리는 게 예배인 거예요. 교회를 지금 처음 오시거나 교회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게 뭐야? 왜 내가 나를 위해서 하면 안 돼? 그거는요, 우선순위가 다른 거예요. 우선순위가. 여러분들 위해서 하십시오. 여러분들 위해서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가장 우선순위는 뭐냐? 오늘 이 말씀대로 그대로 적용하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이란 땅에서부터 구원하셔서 여기까지 이끌고 오시는 그 하나님을 주님이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에서 만나를 먹게 하시고 메추라기를 먹게 하시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반석에서 물을 놔서 마시게 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계속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 우리들의 표현으로는 교제하자는 거예요. 교제.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이렇게 적용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시대에 결혼을 하고 이혼하고 헤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결혼을 하고 만난 이유는 누구를 위해서 만난 거예요? 나를 위해서 만난 거예요. 그럼 나한테 안 맞으니까 끝나는 거예요. 결혼이라는 거는 누가 유명한 강사들이 이렇게 얘기하던데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면 그 사람과 결혼하라고요. 내가 그 사람이 나에게 뭔가 도움을 받기 위해서라면 그 결혼 절대 하지 말라 하더라고요. 유명한 김창 그 강사 그러더라고요. 결혼을 할 때는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모든 걸 주어도 아깝지 않겠다. 그때 결혼을 하더라고요. 그 사람 원래 예수 믿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적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물며 사람을 만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뭔가 했을 때, 할 수 있을 때 결혼을 한다면은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오는데 주님이 나를 위해서 뭘 해줄 수 있을까를 기대하고 옵니까? 그래서 기도하고 기다리는 게 지루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위해서 뭘 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그 복이 뭔가를 기다리기 전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를 기대하면서 있는 거예요. 절대 지루하지 않아요. 부담은 되겠죠.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지?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지? 가장 먼저는 가장 쉬운 거자 가장 어려울지도 모르겠어요. 예배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장 기뻐하시는 게 예배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 영적인 교제하는 거. 여기 가만히 앉아있는 게 뭐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실까? 하나님 기뻐하신다니까요. 여기 오는 발걸음 자체를 하나님 기뻐하신다니까요. 거기 온 거를. 그리고 거기에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과 이제 교감이 되는 거예요. 교감이. 지금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밑에서 실패한 이유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보이는 모세만 인식했기 때문에 모세가 안 보이니까 절망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사실 우리 입장 바꾸는 생각해보면 여러분 거기 있다면 여러분들도 금 빼가지고 금송아지 만들고 있을지도 몰라요.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이유는 모세가 여기까지 이끌고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끌고 와서 당신의 백성을 삼으려고 하는데 우리는 모세의 백성이에요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의 백성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만 보니까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한 모세가 보이지 않을 때 절망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없었던 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했던 거예요. 시므온과 안나라는 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는 뭐가 보였을까요? 하나님 보였을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말씀하신 하나님을 인식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 믿고 그걸 계속 버티는 거예요. 수십 년을 버티는 거예요. 사실 시간상으로는 수백 년 동안 아기 예수님 오실 날을 기다렸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성탄절이 바로 그날을 기념하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이 12월 25일 날 태어나신 거 아니에요. 날짜는 달라요. 날짜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임의로 날을 정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거. 근데 그게 그냥 오신 게 아니라 이렇게 수백 년 전에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성취하면서 오셨단 말이죠. 진짜 베들레헴이라는 땅에서. 그러면서 내가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 그리고 그 약속은 끝이 아니라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도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증거가 바로 예수님께서 오신 거고 그분이 죽으심이고 부활하심이에요. 약속하셨던 걸 다 이루어주시면서 그리고 아직 남은 약속, 다시 오실 예수님, 우리가 그때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참 죄송하지만 하루 이틀이 아닌 거예요. 40일이 아닌 거예요. 벌써 2000년이 넘게 지났네요. 예수님께서 오신 지가 2000년 지났으니까. 근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기다립니다. 그분이 오실 거니까. 눈에 보이지 않았고 우리 손에 잡히지 않았지만 약속을 이뤄가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야, 주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데, 그런데 단편적으로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무너지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이건 아주 인간적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큰 죄지만 어쩌면 우리도 그럴 수 있는데, 그런데 그 중간에 모세라는 한 사람이 확 막아서면서 하나님 이거는 아닙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중보 기도를 하고, 사실은 뒤에 나온 이야기는 더 슬픈 이야기입니다. 3,000명이라는 사람이 생명을 잃습니다. 이 죄 때문에. 죄에 대한 값을 분명히 치르시는데 하나님이 그러나 그 약속을 저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끌고 가시는 거예요. 거기는 죄에 대한 책망도 있고 이 모세의 회개하는 중보 기도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가지고 지금 그 은혜가, 그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오늘 2025년 12월 21일까지도 진행돼서 여기까지 와 있는 거예요. 끝났나요? 아직 안 끝났어요.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아직 남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남은 것들을 바라보면서 가는데, 우리가 12월 25일이라는 이 날을 기념하는 건 아기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약속을 이루셨으니까
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거며 기대하면서 이 날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찬양을 드리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가 준비한 할 수 있는 모든 무언가의 액션을 통해서 주님께 우리가 표현을 하는 거예요. 표현. 그게 바로 우리의 예배인 거예요. 그게 여러분에게서 나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안에 이걸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왜라는 질문도 계속 하십시오. 질문을 해야 답이 나오죠. 아무 생각이 없으면 답을 못 찾아요.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나는 왜? 우리가 왜? 질문이 나쁜 게 아니에요. 질문하십시오. 근데 질문에 정답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죠? 정답을 찾을 때까지. 그런데 정답을 찾아야 되지 우리가 만든 답을 대입하면 안 돼요. 우리가 만든 답이 뭐예요? 우리가 만든 답이 금송아지예요. 우리가 만든 답이 32장 4절 5절에 말하고 있는 우리들이 만들어 놓은 신을 섬기면서 우리들이 만든 날을 잡아놓고 그날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가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고 우리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에게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 애씀이 오히려 정답을 찾기보다는 오답을 가지고 정답인 것처럼 살아가는 거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정답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답을 아직 못 찾은 거예요. 정답을 찾으셨다면 확신을 가지고 시므온처럼, 안나처럼, 여러분 수십 년을 그렇게 사는 게 남의 일이니까 쉽죠?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답을 알기 때문에 그들은 그 수많은 시간들을 버티고 나온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얼마의 시간이 남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확신이 있다면 버틸 수 있어요. 그렇죠? 확신이 없으면 버틸 수가 없어요. 여러분에게 확신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거고, 여러분이 확신을 드리고 싶어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저를 통해서, 또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을 통해서 자꾸만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실 때 눈을 크게 뜨고 보십시오. 저는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여러분 각자의 기도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내 영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들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믿음이 없이 무너지는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 금송아지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2025년이 이제 열흘 정도 남았습니다. 열흘 동안 이 믿음을 가지고 잘 준비하시고 새해 2026년을 맞이하는데 우리 기도하길 바라요. 지금 이 시간 잠깐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에게 주님께서 딱 역사하실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딱 그때까지만 버틸 수 있는 믿음을 내게 주시어서 주님이 함께 계심을, 주님이 나를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사람, 중간에 무너지지 않고 중간에 사라지지 않고 굳건하게 믿음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